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 또 예배 자리로 우리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시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심, 나 주의 크심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선포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마지막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같이 노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측은히 여기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새 힘 얻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49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에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 의롭다 여기시고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가정과 각각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너무 힘들지 않도록, 또한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갈등과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용납하는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매우 어려운 선교 환경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려웠던 올 한 해에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백성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기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좋은 결과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아가며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늘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 찬송가 304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사회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를 모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는 되도록이면은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는 회계를 맡으신 분들이 회계 장부를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꼴을 먹읍시다. 전교인 성경 통독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은혜로 계속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정해진 성경을 함께 잘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본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 예산에 또 더 필요한 금액이 건축비 같은 경우는 113만 원 정도, 그리고 비품 예산에 필요한 금액은 162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재정부 예산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2층 두란노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6일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겨주신 우리 최송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최송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다른 사역지에서도 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집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는 지난 23일 날 종합
부동산세가 고지가 되자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퇴직자는 죽으란 거냐, 종부세 공포에 살려달라 곡소리. 이게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나왔길래 그런가 보니까는 서울시에 9억 원 이상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치면 이게 보유세라고 그러죠. 보유세 평균이 182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는 뭐 그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보유세가 앞으로 계속 뛴다는 것입니다. 2025년이 되면 평균 한 해에 897만 원, 2030년이 되면은 4,577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팔고 나가면 되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도세도요 60에서 70%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아파트 값이 치솟아서 좋았는데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전세 사는 분들도 힘들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 중에 아파트 매매 문제로 싸우던 30대 가장이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폭등하기 몇 년 전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자고 했는데 기다리면 더 내릴 거다라고 해가지고 고집 피우다가 집을 안 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출금을 다 땡겨도 전세도 못 구하게 되었으니까 이 부부가 집 문제로 그동안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 선택의 연속입니다. 집을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배우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또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서 선택을 해도 묘수 끝에 악수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 계산을 해놓아도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들이 생겨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말씀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이 마지막 때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은 대학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다가 많은 재물에 그 기준을 둡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니까 그 머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물질을 따라갑니다. 돈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총각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돈 좀 많이 주시고 예쁜 여자랑 결혼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방에 그냥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머리가 살짝 돈 여자를 주신 겁니다. 성경은 돈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돈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이 돈은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계속 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가 돈이 되고 부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돈을 계속 끌어모아라, 돈을 쌓아두라,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주는 자가 나누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잠언 11장 24절에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잠언 22장 9절에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나에게 얼마나 유익되느냐, 나에게 얼마나 불리하냐,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우리는 명예를 따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 기준이 돈이어서 다들 돈 하지만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자존심이고 명예이다. 여러분, 우리는 돈 몇 푼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물질보다 명예를 택하면은 물질도 인기도 사람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이 선명한 뜻을 세우면, 요셉과 같이 생생한 비전을 품으면, 사도 바울 같이 내가 로마도 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대한 꿈을 품으면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인기도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명예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이 명예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에 집착하면은 어떻게 되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자꾸 내세우려고 해요.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명예를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명예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은 어떻게 하죠? 그걸 견디질 못합니다. 자기 명예가 실추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명예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불명예가 돼버립니다.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은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존심. 내 이름 내세우고 내 자존심 자꾸 튕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질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다. 그게 주존심입니다. 우린 주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5장 24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산다. 주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를 의미하죠?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이 벌거벗겨져서 매달려 죽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 당시 그렇게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진성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런 경력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명예라는 것은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왜 그렇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나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만 가지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왔구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결국은 내 인생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금이나 은보다 내 자존심이나 내 명예보다 은혜와 은총을 더욱 택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도 은혜고요, 아직까지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돈과 권력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것 같고 감투 하나 씌워주면 그냥 미쳐서 날뛰는 세상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부자 되기 위해서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그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해요. 천사가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많은 재물보다 높은 자존심이나 명예보다 더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냐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또 뭐죠? 은총은 은혜 은자에다가 사랑할 총자,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거,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기는요 달랑 4장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흐름에는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는 성경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나오미는요 남편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객지에 나가서 잘 살아버리고 했는데 거기서 덜커덕 남편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두 아들놈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졸지에 남자의 씨가 다 말라버린
말라버린 채 나오미는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낙향을 하게 돼요.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그냥 모압으로 가버리고요, 한 며느리 룻만 나오미를 따라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요 그 이름 그 뜻대로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들 다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질 않았어요. 나오미는 뭘 믿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쪽박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언젠가는 우리 집이 회복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온 며느리 룻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시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며느리인 룻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룻 또한 시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면은 룻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굴질 않았어요. 젊고 잘생긴 남자들에게 한눈 팔고 있질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룻을 보면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나오미가 룻에게 인애가 있다는 거예요. 인애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헤세드예요. 룻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헤세드가 점점 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가 말라버린 이 집안에 당시에 두 여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는 도끼가 서려야 되고요, 악을 쓰면서 살아서 목에는 핏대가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인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죽은 남편도 너무나 불쌍하고 살아있는 지금 자기도 너무나 불쌍하고, 인애가, 헤세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날로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죠? 그 가정에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룻의 자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죽고 사는 것 같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지만, 물질보다 명예보다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받은 자, 은총 받은 자가 되니까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은총 받으니까 물질이건 자존심이건 명예건 사람이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고통의 때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계속 붙잡고 구해야 될 것은 은총 받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지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참 내가 가상하다, 내가 참 마음 씀씀이가 이쁘구나, 언행심사가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멈추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 레아는요 얼굴이 좀 덜 예뻤던 것 같아요. 야곱은 이 예쁜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레아는 완전히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근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질 못했지만은 그래도 아이는 잘 낳았습니다. 펑펑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보실 때 어땠을까요? 레아야, 너는 참 박복하구나. 어째 그래 너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느냐. 그러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로 누가 태어나죠? 유다가 태어납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레아가 사람 사랑은 못 받았습니다. 사람 인정을 못 받아도, 사람 앞에서 명예는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총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이 레아에게로 확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덜그덕거리겠습니까? 왜 이렇게 덜그덕거리죠? 빈 깡통이어서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요, 깡통은 채워져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덜그덕거리질 않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까칠하고 힘겨운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로 채워지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서 그렇습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들을 통해서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덜그덕거리는 것입니다. 전 사람들을 볼 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참 하나님도 울려버리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울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감동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눈을 떼질 못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 같은 형편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이쁘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볼 때 불쌍해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물가에 아이 세워놓은 것 같은 치근한 마음 때문에 못 견디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은 그의 인생이 참 기고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서자로 태어나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형제들 사이에 전혀 존재감이 없었어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냥 그는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치면서 일이나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자기 인생의 자기는 양들의 목자잖아요.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일까? 그 양을 치는 들판에서 그가 자기 인생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게 돼요.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들판이나 광야나 토굴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측은히 여기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이 눈을 떼질 못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3: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우리와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위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권세 가졌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코로나 방역을 한다고 해서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는 것이 이제 질본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증상자 중심의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진자 중심으로 계속 방역을 하는 거예요. 확진자 나왔다 하면 그냥 자가격리 시켜버리고, 나왔다 하면 그냥 폐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멈춰지면서 사회 시스템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끝나기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모든 걸 다 뒤로 미루고 있어야 되나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걱정만 태산같이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은혜를 구하고 지금 우리가 더 은총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차단되고 모든 것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다른 일도 없습니다. 이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입 다물고 있으라, 모임 갖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셔터 마우스 하고 주님하고만 속삭이면 됩니다. 지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그때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말씀 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포기를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한 가지를,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선택하려면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이나 금보다 더 은총을 택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마지막 이 고통하는 때에 마지막까지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총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은 많이 유약하고 병약하고 심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은혜 안에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부들부들하고 윤약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디모데 안에서 뭔가 나온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은총을 덧입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은이나 금이나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더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오히려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이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치근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린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은총을 택하고 은혜를 택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택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잘 감당하고 또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며 또 그 이후의 모든 진로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은이나 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택 택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